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 주일 설교 외에 나누지 못했던 말씀들을 중간중간 더 살펴보겠습니다.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이미 주일에 선포했죠. 솔로몬의 왕좌가 그의 나라가 다윗의 왕에 앉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견고해졌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졌던 이유는 누구의 왕이 앉은 겁니까?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아서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3절을 보면 그럼 왜 다윗의 왕이 앉았을 때 견고해졌느냐?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때문이죠. 아래 빨간색 시작. 확실한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히 그에게 은총을 빼앗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확실한 은혜로 인하여 솔로몬이 자기가 한 거 없지만 그냥 그 자리에 앉았을 뿐인데 견고해진 거죠. 다윗이 이뤄놓은 약속과 은혜죠. 여러분, 기초가 중요하죠. 건물의 터가 어디에 세워지느냐에 따라 건물이 단단할 수도 있고 흐지부지할 수도 있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터가 차이지 집 자체가 벽돌로 똑같이 지었어도, 똑같이 내진 설계했어도 터가 모래냐 반석이냐. 근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집 재료, 집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터전을 관심 갖지 않아요. 굉장히 미련한 판단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운 게 아닙니다. 이미 다윗 때 견고해졌고 그 확실한 언약 위에 솔로몬의 나라가 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성도의 가정은, 성도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단단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9절을 기억하시죠? 마음은 뭘로 굳게 된다? 은혜로 굳게 된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쓰지만 은혜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겠죠.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위로부터 입혀지는 옷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입는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위로부터 입어주시는. 근데 이 은혜로 세워진 나라, 이걸 갉아먹고 이 은혜를 못 보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아요.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했지만 이걸 갉아먹는 게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은혜는 위로부터 입혀지는 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이게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인데,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은혜가 입혀진다. 그럼 은혜를 갉아먹는 것은 반대겠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겠죠.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는 곁눈질입니다. 곁눈질. 이제 시기 때문에 곁눈질하거나 질투 때문에 곁눈질하거나 분노해서 곁눈질을 하거나. 근데 오늘 말씀은 딱 이 단어가 적당한데 저를 따라해 주세요. 섭섭함. 섭섭함이 은혜를 막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섭섭함은 내가 섭섭하다라는 뜻의 섭섭함이 아니라 섭섭할까 봐 저 사람이, 내 자녀가 인간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 섭섭할까 봐 내심 그게 걱정이 돼서 내가 인간적으로 만족감을 주려는 섭섭함.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시험 들까 봐, 서운할까 봐 그 섭섭함이 조금 내심 걱정돼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족감을 주려는 거. 이게 은혜를 막습니다. 생각보다 섭섭함이 위대한 일을 망칩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위대한 것의 가장 큰 적이 뭐죠? 위대한 것의 가장 큰 적은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좋은 거면 더 이상 위대한 걸 바라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만족하고 인간적으로 좋은 거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원하지 않아요.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것의 가장 큰 적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섭섭함이 위대한 일을 망치냐? 섭섭함은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어. 그 사람이 섭섭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사람을 서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심 나 자신을 과시하는 욕구가 발현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저 사람이 섭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결국 누가 드러나죠?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대함이 멈춰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이 개입할 게 없어. 왜? 사람이 사람의 만족감을 채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등극한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그런 맥락인데 13절에서 17절을 보면 읽어만 봐도 쫙 알죠.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스바에게 나왔죠. 아도니아는 누군지 아시죠? 원래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먼저 잔치를 벌였다가 나중에 다 다윗의 선언으로 인해서 아도니아가 얼른 수습하고 자기는 주랭랑 쳤고 자기가 왕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이제는 그냥 뒤안길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뭔가 내심 서운하고 섭섭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에게 나온 겁니다. 바세바는 누구 엄마죠? 솔로몬.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됐죠.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 왕비, 그러니까 왕비에게 나왔죠. 그래서 화평한 목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를 위한 일이다. 그게 뭐냐? 내가 당신에게 말씀드리리 15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누구의 거였다? 내 거였다. 원래 이스라엘은 다 내게로 얼굴을 향했다. 다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왕권이 내 동생 솔로몬에게 돌아갔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일이라고, 일어난 일이라고 인정한다. 근데 말이 인정하는 거지 속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 다음 요구를 보세요. 16절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바세바에게 구하니까 내 청을 거절하지 말라다는 건데 17절 그가 이르되 시작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야, 뭐를 달라? 수넴 여자 아비삭. 수넴 여자 아비삭은 누구죠? 다윗 왕이 늙어서 자기 스스로 체온 조절이 안 될 때 아비삭을 구해서 다윗의 어떤 이런 몸종처럼 그러니까 다윗의 침상을 같이 썼어요. 물론 잠자리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의 침상을 같이 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오늘날의 용어로 따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혼 관계죠. 아비삭은 다윗의 아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아비삭을 달라는 거예요. 요점이 뭐냐? 왕위는 원래 내 거였다. 모두가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거였다. 그러나 어찌됐건 아버지가 솔로몬을 왕으로 간택했다. 그래서 내 아우가 왕이 됐다. 내 처지는 지금 심히 참담하다. 그러나 내가 참고 양보하겠다. 그러나 나도 적어도 서운함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보상을 해달라. 그게 뭐다? 아비삭을 달라. 놀랍게도 이 요구에 대해서 바세바가 뭐라고 반응하냐? 18절을 볼까요? 빨간색 시작. 바세바가 응합니다. 좋다. 내가 너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너도 서운하겠다. 너도 섭섭하겠다. 내가 너의 입장을 충분히 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해서 협상해 보겠다.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 보여요? 바세바가 굉장히 열려 있는 자세죠? 아도니아 입장을 얼마나 넓게 헤아려 줍니까? 그렇지, 아도니아가 서운할 만하지. 아도니아가 부족할 게 없어요. 솔로몬에 비해서. 게다가 바세바는 다윗이 죄로 관계를 맺었던 여자고 아도니아는 정선 진짜 안 해. 적법한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하나도 뒤지지 않는데 서운하겠죠. 그러니까 바세바 입장에서 나름 위로해 줘야 되겠죠. 여러분 진짜 이게 바세바가 대답한 게 옳은지 아도니아의 요구가 옳은지 이게 적법한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셔야 돼요. 이제 리얼리티로 지금부터 한번 드라마 성경 읽기로 해볼게요. 제가 솔로몬 역할이고 전 이제 전 손로몬이에요. 알았죠? 여러분은 바세바예요. 바세바. 19절에서 22절을 한번 우리가 드라마처럼 해볼게요. 드라마처럼 연기하세요. 19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자, 여기까지는 그 앞에 구절 다시 띄워보세요. 바세바한테 갔어. 바세바가 솔로몬한테 갔어. 그래서 솔로몬이 왕비를 영접했어. 그리고 그 어머니를 왕자의 어머니 자기 옆에 앉히고 그 어머니가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세바하고 손노몬이. 자, 하겠습니다. 바세바 하세요. 좀 연기 좀 하면 안 돼요?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합니까? 그는 나의 형이고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시죠.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십시오. 이걸로 끝이요. 자, 질문입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 입장으로 최대한 아도니아도 섭섭하다, 서운하다, 그를 좀 위로해야 된다,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냐? 자, 누가 옳은지 솔로몬은 이 밧세바의 요구에 대해서 과민 반응이다, 꼭 그럴 것까지 있는가? 이미 자기가 왕위도 물려받았고 더 이상 값도 안 되는 아도니아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억측을 부릴 필요가 있는가? 모름지기 왕이라면 포용력, 아도니아가 아무리 미운 놈이라도 자기 형이면 적이라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게 왕이어야 되는데 그 형도 관용으로 품어주고 받아주는 게 미덕 아닌가? 이게 맞아요? 아니면 아니다, 밧세바가 틀렸다. 어떻게 아들에게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는가? 아무리 이복형이라도, 그래도 얼마 전까지 솔로몬은 물론 밧세바까지 위협하고 왕위를 찬탈하려 했던 숙적 아닌가? 솔로몬의 입장에서 얼마나 앞으로 국정을 운영할 때 부담되겠는가? 게다가 아직 왕이 초기인데 그런 요구를 한다는 건 아도니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망령된 짓을 행한 거다. 아멘. 네. 첫 번째가 맞았어요? 두 번째가 맞아요? 두 번째가 진짜 맞아요? 두 번째가 맞아요? 그 정도 판단이면 여러분 앞으로 섭섭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서진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세요. 23절. 아도니아를 두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 생명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거다. 왜 이렇게 과민 반응처럼 아도니아의 그 요구를 정말로 죽일 듯이 덤비냐?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잘 됐다, 너 나한테 민토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아도니아를 죽이려는 심산처럼 솔로몬이 좀 과하다 싶게 보일지 모르지만 24절을 보면 솔로몬의 이유가 정확합니다. 빨간색 시작.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자, 나를, 말씀 띄워주세요. 나를 세웠고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셨고 허락한 말씀, 약속대로 나를 위해 집을 세우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솔로몬이, 즉 아도니아보다 더 나아서 둘이 경합을 통해서 누가 더 잘했냐 이런 결과적으로 왕이 된 게 아니다. 그래서 승자가 패자한테 관용을 베풀어주는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그 나라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그 뜻대로 이루신 거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자꾸 아도니아가 물을 타는 거예요. 어떤 물? 세상의 물. 세상의 물이 교회로 들어오고 성도에게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세속주의. 그걸 세속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인간관계, 세상의 처세술, 세상의 인간적인 방편들이 성도의 삶으로 고스란히 적용되어서 마치 이게 신앙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경영이고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의 인간관계를 주로 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 세속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대부분 세속화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게 합리적이에요. 교회가 세상적인 포용심을 가지고 누구나 다 받아줘요. 맞아요. 그래야죠. 관용적이어야 돼. 그러나 놀라운 것은 교회는 한번 딱 하나님의 말씀에 꺾이고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말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 그 뒤로도 계속 사람의 말이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합리적이고 포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야, 여기도 다 사람이 모인 곳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오르냐? 그래도 사람 살아야지. 그래도 사람이지. 그래도 사람을 우리가 위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 운운하지만 정작 사람의 뜻이 앞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은 관용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신데 그분이 말이야, 이렇게 옹졸하게 하시냐? 그분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다 구원하시지. 맞아요, 틀려요? 왜 대답을 못해요? 아무리 죄가 극악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하세요? 안 구원하세요? 구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 하나님은 관용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민을 싹 다 구원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니까 어떤 죄인이라도 다 구원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를 싹 구원하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거는. 분별 안 됩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옥을 부정해요. 사랑 많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천국만 있지.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이단 세상 가운데 만인 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누구나 다 받아들여 준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도 정신 못 차리고 WCC 같은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거예요. WCC 봐봐요. 저 사람들 누구처럼 보여요? 추기경도 있고요, 그리스 정교회도 있고요, 천도교도 있고요, 불교도 있고요, 목사님도 있고요. 다 모여서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포용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관용해 준다는 거예요. 허울이 아주 좋죠. 위험한 발상이죠. 처음에 다들 인간적으로 이게 좋은 거 아니야? 편하자고, 좋다고,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포용적이고. 그런데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이 훨씬 앞장서게 되는 세속화, 세상의 물결이 교회를 다스리게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설교 때 주일날은 거의 안 하죠. 그러나 금요철 때 왜 제가 동성애와 인권의 문제를 다루는 줄 아십니까? 동성애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를 언급할 때 정치적인 문제 왜 자꾸 언급합니까?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동성애는요, 성경에서부터 죄악이었어요. 동성애는요,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세상의 물결이 너무나 많이 와져가지고 동성애는 문화적인 트렌드로 바꿔버렸잖아요. 이걸 이야기하면 저 같은 목사들은 옹졸한 목사예요. 아주 협소하고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저 따위 목사는 목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옹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동성애는 죄라고 엄연히 단언합니다. 동성애자들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들 교회 나와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변화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동성애라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동성애는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건 신앙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권 좋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나는 물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동성애로 자기 자유롭게 살겠다는 뜻과 똑같아요. 죽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나 자유민주주의가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뭐든지 다 관용해주는 잘못된 세속의 물결이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저 전남 어디선가 이런 수련회가 있었어요. 기가 차죠. 봐봐요. 대한민국 공상단 한겨레 학예 수련회요. 국가 반란죄 아니에요? 국정원이 갔어요. 그랬더니 장난친 거래. 장난이라도 이런 말 하면 돼요? 말이 큰일 날 문제죠. 퀴어 축제 가봐요. 어떤 깃발 날리는 줄 아세요? 뭔 깃발 날립니까? 소련 깃발 날리죠. 이건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악의 본성이 이 문화적인 키워드로 덮어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은 이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화장실들 보면 성중립 화장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지금 문제입니까? 왜요? 성중립 화장실에서 지금 사고 엄청 터집니다. 왜? 여자 화장실인데 남자가 따라가서 성범죄해버려. 왜?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거든요. 근데 이 성중립 화장실을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제일 많이, 대학교 가운데 어디서 제일 먼저 만든 줄 아세요?
부천에 있는 성공회 대학교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기독교 학교인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관용, 포용, 인간적으로 섭섭하지 않게. 응?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보여줬잖아요. 이번 올림픽 때 파리올림픽 복서 아시죠? XY 염색체 가진 남성이 여자 복서하고 복서하다가 저 여자 파란색 옷 입은 선수가 한 두어 대 맞고, 이 주먹은 자기가 평소에 맞아본 여자의 주먹이 아니라고 남자의 주먹이라면서 울면서 퇴장해버렸어. 더 이상 자기 이 시합하다가 죽을 것 같다고. 이걸 주장하는 게 이게 과연 관용입니까? 인권입니까? 이게 진짜 사람들이 섭섭하지 않기 위해서 다 용인해줘야 되는. 핸드볼 선수 제가 보여줬잖아요. 캐나다에 핸드볼이 한다. 배구 코트에 들어가는 선수 가운데 3분의 2가 다 남자였는데 여자로 성전환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선수가 여자 게임인데 설 자리가 없어요. 이게 진짜 이게 이렇게 평등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는요, 남자인데 여자로 수술을 안 한 사람도 있어. 근데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는 것 뿐이죠. 이게 이제 관용, 인권. 저는 이런 이슈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차피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이니까. 안창호 인권위원장 어때요? 이분이 장로님이시거든요. 청문회 하는데 창조론을 계속 자기 믿음으로 제시했어. 그랬더니 김성회라는 국회의원이 창조론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교육과에서 가르치냐고 막 따지듯 저 구시대적인 그러면서 진화론도 이론이기 때문에 근거가 빈약하다. 창조론도 이론이라면 같이 가르쳐야 된다. 나는 이렇게 확신한다. 여러분 맞죠? 맞는 말 아니에요? 왜 진화론만 가르치고 창조론은 안 가르쳐? 근데 이 김성희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기독교인이요. 미국에서 신학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천하라면 어때요? 저는 이런 사람들 실명 거론해야 돼. 목사님 아들이요. 목사님 아들도 똑바로 해. 목사님 아들이 창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진보라고. 진보. 이게 앞서는 거다. 이게 우리나라 선진으로 간. 여러분 진보라는 개념 자체는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진짜 진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보수셨어요. 정치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요 사람이 앞서는 걸 아주 우선시해요. 근데 성경은 반대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앞서시는 겁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인간적인 만족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소수자들뿐만 아니라 물론 장애인이나 진짜 소수자들이 있어요. 성소수자를 제외하고 진짜 소수자들, 그들은 도와야 됩니다. 그들 차별하면 안 되죠. 근데 성소수자들은 뭘 주장하냐면 자기들도 성소수자니까 우리 인권, 맞아요. 그들도 인권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인권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의 직장, 그들의 학위, 그들의 학교, 그들의 진로 막은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하는 성생활을 인정해달라는 거죠. 결혼을 인정해달라는 거죠. 그럼 그게 진짜 인권이냐?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인권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냐? 아니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더 문제는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동성애를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역으로 차별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이상한 놈들이라고, 관용도 없고 인권을 무시하고. 여러분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냐? 세상이 자꾸 사람을 섭섭하지 않게 만들려는 시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만족시켜주고 싶은 거죠. 내심 관용, 포용적으로 그 사람들을 내가 포용해 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가를 요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정도로 넓은 포용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아무 자리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사람을 배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그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할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만족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사람 섭섭할까 봐.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너 왜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냐 그랬을 때 무슨 목적이야? 화평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13절 봐요. 화평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다 좋자고 하는 일입니다. 마을이 평화지 이면에는요 엄청난 의도가 숨어져 있죠. 솔로몬을 뒤집어 엎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괜히 십자가에서 끝까지 피 흘려 싸우신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피 흘려서 싸워야 끝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양보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 절대로 양보 안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분이 죽어야 죄의 문제를 완전히 말소하니까,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의로움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은혜를 그래서 입는 거지, 그저 인간적으로 만족함을 주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죄가 있는데 대충 덮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섭섭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졌는데 죄 안 지어서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안 졌을 뿐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완전히 철저하게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 양보 안 하세요. 인간적인 섭섭함을 그냥 덮어버리려고 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끝까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근데 자꾸 인간적인 섭섭함을 이유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만족감으로, 사람이 섭섭할까봐, 내 자녀가 섭섭할까봐, 그래서 누군가가 섭섭할까봐, 서운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셔야 될 은혜의 자리에 자꾸 인간적인 개입,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족감을 주려는 이 세속화, 세상의 경영, 그거는 절대로 화목한 게 아니에요. 당장 좋아 보여도 나중에 큰 사단이 나는 거죠. 여러분, 무슬림 같은 데는 피해 종교예요. 우린 기독교처럼 무슬림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코란을 믿지 않는다, 칼로 다 죽여요. 물론 온건한 무슬림도 있지만 급진 무슬림들은요. 그래서 지금 최근 말린 거 어디에선가는 그 한 동네 기독교인들 싹 다 죽이겠다고, 우리 동네 너희들 지금 떠나라고,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고 이렇게 막 몰아내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어때요? 북한 선수들 봐봐요. 북한이 그렇게 평화를 가장하지만 북한의 탁구 선수들 이번에 처형될 위기 가운데 있다고 뉴스 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선수들이랑 사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형당한대. 어떤 처형인지 모르지만 지난번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중학생 30명이 한국 드라마 봤다고 다 죽었습니다. 총성당했어요. 겉으로는 막 화목한 척, 평화로운 척,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적인 섭섭함이 우리 가운데 교회의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 좀 죄송함으로 구합니다. 손 목사가 조금 인간적으로 실수를 하거나 인간적으로 섭섭함을 줘도 시험 들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섭섭함을 떼워줘서 교회가 바로 서는 게 아니고, 성도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조금 서운해도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는 태우시고 살리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확신하세요. 그 은혜로 사십시오. 조금 서운하다고, 조금 가슴 내가 섭섭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자꾸 자기 서운함과 자기 섭섭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차단하지 마세요. 그럼 망쳐요. 성경 역사가 다 그렇게 망쳤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눈치 보느라 하나님을 외면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말씀보다 하갈하고 인간적으로 섭섭하니까 하갈하고 자녀 낳아버리잖아요. 선지자들이 인간적인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아니라 거짓말을 막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전하잖아요. 싹 다 죽잖아요. 사사시대에 왜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싹 다 그 가나안 족속과 연합을 했을까요? 같이 혼인을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들이요, 가까이 살다 보니까 괜찮아진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막 하나님 명령대로 몰아냈어요. 그런데 자꾸 몰아내니까 얘들도 보니까, 가까이 보니까 인간이요. 가나안 족속도 인간이에요. 게다가 얘들한테도 배울 것도 많고 유익도 많아. 가까이서 지내보니까. 그러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족속도 인간인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칼로 다 죽이고 멸절해야 되나? 얘네들도 얼마나 불쌍해. 그래가지고 얘들하고 에이 이 정도까지만 하자, 고만고만하자. 그리고 이제 얘들도 좀 봐주자, 얘들도 좀 인간적으로 위로 좀 그래가지고 함께 어울려 살잖아요. 그렇게 무너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은 아말렉 왕도 살려줘 버리고 백성들 만족 주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단번에 딱 의도를 파악했죠. 매몰찬 것 같지만 24절 25절을 보면 이 아도니아의 의도는 너무 하나님 앞에 악한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하야 군대 대장, 칼잡이죠, 무사죠, 호위 무사. 이 분하야한테 한마디 하면 분하야가 가서 단칼로 쳐버리죠. 솔로몬 이때는 정신이 명확히 바뀌어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이요 맨정신이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걸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나중에 무너지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단칼이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를 만들어달라는 마리아 앞에 여자와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매몰차게 거절하잖아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죠? 사단아 물러가라. 얼마나 잔인해. 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다고 쳐요. 이제 한 달 뒤면 40일 철야인데 목사님 40일 철야가 좀 너무 어려워요. 요즘에 생계도 힘들고 40일 철야는 조금 힘들고 기니까 쉬엄쉬엄 한 10일 또는 20일 30일만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제가 그 집사람 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럼 교회 옮길걸?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지금 베드로가 자기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 말린 거잖아요. 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말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선명히 말했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만족, 사람의 서운함, 사람의 섭섭함, 사람의 뜻,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아쉬움, 인간적인 미련, 인간적인 관계의 친밀함 때문에 괜히 미안하니까 괜히 친분을 무너뜨릴까 봐 그래서 옳은 소리도 못하고 이런 인간적인 온갖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해하는 수많은 생각. 바울이 그랬어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위하는 거였다면 나는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서운할 사람, 섭섭할 사람, 시험될 사람한테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나무인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교회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적인 만족감으로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서운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는데도 말도 못하고 섭섭할까 봐.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도 뭐라고 말도 못하는 손목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죽을 길로 가는데 집사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돌아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손목사가 돼야지. 제가 그만해서 집사님이 시험당할까 봐, 섭섭할까 봐, 서운할까 봐. 그리고 제가 말도 못하고 집사님 그것도 용서하실 거야 해봐. 그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네 얼굴에 철판을 깔라고 한 거예요. 네 얼굴을 금강서처럼 굳게 해라. 백성들이 네 말을 안 들을 거야. 너를 무시할 거야. 네가 쓴소리 내뱉으면 너는 얼마나 매몰차게 내뱉을지도 몰라. 그러나 에스겔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얼굴이 금강석이 되도록. 금강석이 뭔데요? 화강암이잖아요. 어떤 돌과도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 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소목사가 금강석 같은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담대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은혜를 대신할 게 없어요. 은혜를 한번 훼손시키면 교회는 그때부터 사람의 뜻이 앞장서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섭섭할까 봐 인간 눈치 보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놓쳐요. 여러분 은혜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게 은혜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을 내가 붙들고 바라보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위로부터 입혀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 우리는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고개가 중력 때문에 고개가 처지는 게 잘 되지 위로 쳐다보는 거 안 돼요. 손 드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따가도 그럴 테지만 손 들고 있으면 손 좀 내리라고 하지 힘들어 죽겠네. 아니 소 목사님 까먹었나? 왜 손을 계속 들고 안고 있는 거야? 특히 우리 송 목사님은 방금 내리는데 또 들라고 해. 그럼 막 짜증나죠? 손 드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왜? 중력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은혜는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세상의 음습함이 나를 짓누를 때, 그럼에도 나는 인간적인 만족함이나 인간적인 섭섭함 때문에 내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면서 고개 들고 손 들고 주께로 내 마음을 향하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게 은혜죠. 은혜. 잠 안 들고 깨어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 안 들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잠 안 자면 장사도, 천하장사도 잠의 앞에서는 무너져요.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기네스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잠을 제일 오랫동안 안 잔 사람이 17일인가? 17일인가 안 잔 사람이 있어요. 뻥치면서 자기가 30 몇 년 안 잤다가 인도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다 뻥이고요. 기네스에 등재된 사람은 17일인가 진짜 안 잔 사람이 있어요. 그 옆에서 관찰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여러분 잠 안 자면 사람은요 정신이 돌아버려요. 아십니까? 정신이 맨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분열이 와요. 미쳐요 사람이 진짜로. 그렇게 잠 안 자는 거, 잠 안 자는 힘든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사망의 잠이 얼마나 밀려오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은혜를 구하지 못하게,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해. 인간적인 섭섭함, 인간적인 서운함, 이 정도로 만족해. 잠 안 자면요 살이 쭉쭉 빠져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준비할 때 그림 전지로 60장을 그린 적이 있어요. 동화책을. 저도 완전 집요한 사람이거든요. 60장을 그릴 때 16일을 그렸어요. 매일 저녁마다. 그때 잠 잤죠. 잠자면서 그리고 그 화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16일 동안 나오지 않고 집에서 도시락 갖다 주면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제가 이 정도 통편대도 그때 몸무게가 57kg까지 빠졌어요. 제가 웬만해서 60kg 아래로 안 내려가거든요. 잠 안 자면, 여러분 다이어트 걱정하지 마. 잠 안 자면 돼. 살이 쑥쑥 빠져요. 저희 지금 살이 쑥쑥 빠지는 이유가 뭐냐? 잠을 안 자서 그래요. 1시간마다 깨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와서 집에 몸무게를 재봤더니 드디어 69까지 됐어요. 제 20대적 몸무게로 점점 향해 가고 있어요. 얼마나 잠을 안 자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붙들고 산다는 걸 쉽게 여기시면 안 돼요.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인간적인 만족감, 인간적으로 서운할까 봐 이 정도 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하지 마세요. 왜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거절을 못했을까요? 왜?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갑니다.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밧세바가 이르되, 작은 일. 밧세바한테는 아도니아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는 게 큰 일, 작은 일? 작은 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작은 일이에요. 어머니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왜? 밧세바에게는 솔로몬이 왕일까요? 아들일까요? 아들이라서 그래요. 아들인 거예요. 아직까지 아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내 아들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왕이 오른다고 스스로 난리 칠 때 그렇지 않아도 나랑 아들이 죽을 뻔했어요. 왕이 찬탈 사건 때문에. 그때 아도니아의 이 독한, 이 아도니아의 또라이 같은 기질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아도니아가 혹시라도 자기 아들 솔로몬을 뭐 할까 봐, 해코지 할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그러니까 괜히 아도니아를 건드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 괜히 아도니아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면 안 돼. 아도니아 마음을 괜히 서운하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으로 볼 때 이 정도는 큰일, 작은 일? 작은 일이에요. 근데 이게 한계예요. 그거는 아들을 보는 밧세바의 눈이에요. 아들로밖에 못 봐. 왜? 밧세바는 솔로몬 이전에 아들이 죽었어요. 원래 밧세바가 다윗과 처음 가졌던 아들은 죽었어요.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큰 아들을 잃은 이 아픔, 어미의 이 상실감 때문에 거기에 후유증이 있고 거기에 마음의 상처, 상실감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아들을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고 두려워. 그래서 자기 아들에 대한 마음이 애틋해. 근데 그게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정도는 양보해 주자는 거예요. 작은 일이다. 그러나 그 때문에 뭐가 안 보이냐? 솔로몬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게 안 보여. 이게 밧세바의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여러분, 아도니아도 똑같아요. 아도니아도 왜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냐? 1장 6절을 볼까요? 시간 관계상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제일 빨간색 시작. 섭섭하게 한 일이 있다 없다? 없어. 왜 섭섭하게 한 일이 없냐?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압살롬은 어떻게 됐죠? 죽었어. 비참하게 죽었어. 그러니까 다윗도 똑같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 죽고 난 뒤에 이 아도니아도 또 죽을까 봐 두려움. 그러니까 사람이 두렵고 상처가 있으면 움츠러들어요. 공포심 때문에. 그 일을 과감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눈으로 볼 때 이 아도니아는 애타, 안쓰러워. 압살롬을 생각하면 얘는 그냥 마음껏 해주고 싶어.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죽느니 네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섭섭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게 아도니아한테는 큰 걸림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도니아한테는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밧세바도 다윗도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자기 아들로 보고 자기 아들로 이렇게만 보니까 더 큰 눈이 안 열려. 하나님의 관점이 안 열려.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이 없어요.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자기 아들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져요. 서운할까봐, 섭섭할까봐, 내 아들이 세상에서 잘못될까봐,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내 아들이 자신감 잃을까봐, 기죽을까봐, 이렇게 하면 내 아들이 세상에서 버려질까봐. 그래서 다 갖다 바쳐. 혹시나 저나 여러분이 지금 자녀를 그렇게 교육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로 그런 모든 인간적인 섭섭함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좋은 게 위대한 걸 방해해요. 여러분이 좋은 거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 자녀에게서 방해할 수도 있어요.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견고하게 세우신 거지 밧세바가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중근을 잘 알죠? 안중근이 죽기 전에 그런 글을 남겼죠. 아니, 어머니가, 제가 그걸 안 가져왔네. 사진 봐봐요. 저 안중근의 어머니의 편지인데 제가 이거를 안 가져온 것 같아요. 크게 한번 띄워봐요. 제가 안 가져온 것 같아요. 멀티실 크게 띄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중근의 어머니가 보낸 편지예요.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보내겠어요? 그래서 그 수의를 안중근이가 입었죠. 죽기 5분 전에. 그 수의 입은 모습이 두 번째 사진을 봐봐요. 이 사진 너무나 유명한 사진이죠. 두 번째 사진. 네. 죽기 전에 그 어머니가 보낸 수의를 입었죠. 안중근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보다는 이 나라를 구하는 일꾼으로 아들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니까 그렇게 가능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갑옷이 없어서 사울이 자꾸 다윗한테 갑옷을 입혀주려고 하죠. 왠지 아세요? 사울의 눈에는 안 보여. 뭐가? 다윗은요 갑옷을 이미 입고 있어요. 어떤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인 갑옷을 입혀주려 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운 거죠. 인간적으로 섭섭하지 않게 해주려고. 나중에 다윗이요 골리앗을 때려 눕히죠. 그러나 50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7장 50절 빨간색, 자기 손에는 뭐가 없다? 칼이 없었어요. 다윗은요 칼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내 자녀의 손에 세상의 칼이 쥐어지지 않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 우리 아들도 그 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칼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다윗을 가리켜 사울이 55절에서 58절을 보면 세 번이나 물어.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인가? 57절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 아들이긴 하나님의 아들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밑에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구세주의 죽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 눈이 어떻게 열릴까요? 우리가 지금 당장 안 열려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인간적인 서운함과 섭섭함을 떨쳐야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떨칠까요?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안 돼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한편의 드라마로 싹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게하시를 위해 기도했을 때 눈이 열렸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임했을 때 하늘문이 열렸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눈을 여시고 밝히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열릴 때 우리에게 인간적인 섭섭함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이 섭리로 드러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담대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서운함 때문에, 인간적인 섭섭함 때문에 그것을 메꿔주려고, 그것을 대신해 주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닫혀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해주며 과시하며 그래서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는 그런 부모 훌륭하죠. 그러나 그런 부모 안 된다고 너무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그런 부모 아니라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가정 하나님의 가정이고 우리 동광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니 인간적인 생각과 섭섭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말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밝혀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이 선명하게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는 이 믿음의 눈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될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